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되 연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을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심을 여기지 받지 말라. 아멘. 우리는 모두 다 이제 누군가의 밑에서 지내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 나보다 덜 똑똑해 보이고 또 실력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경험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급자를 만나서 일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상대를 대하시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지시하는 것을 잘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앞에서는 잘 듣는 척을 하다가 뒤에서는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지혜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주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길 원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라고 말씀합니다. 종들은 상전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할 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노예 제도를 긍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미 퍼져 있는 사회 제도 속에서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 상전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권면해 주기 위해서 예를 듣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구원 운동은 사회 정의를 위한 혁명 운동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은 복음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심령을 개조하는 데 치중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종의 신분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복음을 받는 자라면 그는 영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자임을 바울이 강조하기 위한 예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 안에서 하나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종된 자들이 이렇게 행하라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으로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목적은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제 순서를 정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진 마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서부터 들었던 게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즉슨 이 겸손의 태도의 자세에서 하나님의 교훈이 빛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이유를 이야기한 것은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이 나를 통하여서 빛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매력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너희의 모든 참된 실실성을 나타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많은 사람에게는 매력 있게 굉장히 또 받음직하게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땅히 그 상전에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순종하라. 우리 어떤 윗사람 또 이제 같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이 무엇이 있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가르침과 위배되지 않는 말이라면 그 뜻이라면 여러분 늘 순종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에 보면 주인을 기쁘게 하라. 우리는 누군가의 밑에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높은 사장, 상급자, 대표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결국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밑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이 순종이라는 것을 습관화한 사람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자기를 누군가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젊어서 또는 혹은 아래서부터 익혀왔던 순종의 습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습관을 끝까지 유지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맡겨주실지라도 이 범사에 순종하며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고 더 나아가 순종에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또 내 리더에 대해서 거슬러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반박하거나 말대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불의인데 그것을 따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반박하거나 말대꾸라는 것은 어떤 부정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에 대해서 대응하라 이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지내다 보면은 물어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나쁜 감정을 빼고 궁금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물을 수 있고 또 나의 의견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반박하거나 말대꾸하지 말라라는 그 말은 어떤 이제 부정적인 그 감정을 넣어서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는 훔치지 말라, 주인의 소유를 몰래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몰래 횡령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는 이런 사람들을 가게에 직원으로 둔다면 또 함께 한다면 주인은 아무 염려 없이 그 매장을 비우고 금고를 맡겨도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빼가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신뢰성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모습에 다른 이들이 실족하게 하는 것,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제주도의 한 관광단지 매표소 안에서 한 여자의 직원이 5년 동안 5억 8천만 원이라는 횡령을 한 사건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장님은 자신의 딸의 친구인 친구를 채용을 했는데
딸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신뢰를 했습니다. 믿어줬고, 근데 공영장 매표소 정산을 업무를 맡았는데 현금을 조금씩 빼돌린 게 5년 동안 5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사장은 딸같이 생각하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반박을 처음에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카메라에 찍혀서 범죄가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뭐 몇백만 원씩 이렇게 횡령을 한 건 아니었겠죠. 조금씩 이 불의를 이제 쌓아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들키지 않는다는 생각에 과감 없이 이 돈뭉치를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경건한 작은 습관 하나가 나중에 더 큰 불을, 더 불편한 부분들에 우리가 불경건하게 이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일함으로 우리는 자신을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증명해 보여야 될 것입니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내가 바르게 행함으로 내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임을 모두에게 증명해낼 때 그곳 가운데 무엇이 있냐? 하나님의 교훈이 높임받게 되고 또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진실하고 신실하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렇게 수행을 하였을 때 그곳 가운데 무엇이 있냐? 각자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가정과 직장 또 교회에서 주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신실하게 더해야 될까요? 이 질문을 삶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신실성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합니다. 이 말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찬스, 우리가 모두에게 열려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2절에 보면은 양육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양육하신다는 것은 훈련하신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자들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 이 세상에서 계속 받는 훈련은 소극적으로 죄악을 버리는 훈련이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며 또 육신이 쇠하여지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영적인 성장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더 비슷해져 가고 우리가 흐트러졌던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온전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참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에 소망을 두며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12절의 말씀처럼 의로움을 가지고 사람들에 대해 바르게 행하고 또 경건함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에 대하여서 단정히 행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불경건한 것과 세상의 정욕에 대해서 단호하게 오늘 또한 노라고 외치는, 그리고 또 하늘의 소망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찬송가 342장, 통일 찬송가로는 395장 너 시험을 당해 다 같이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연약한 저를 주님의 바른 교훈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훈련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영화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7, 8월 다음 세대 자녀들이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준비하는 사역자와 교육부서 부장님 또 교사들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기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바른 교훈과 하나님 양육을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다해 하나님 다가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 여전히 흠이 많은 자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훈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영화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부족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고 하나님 주님이 빚어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온전해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